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영혼의 샘에서 훈련받고 있는 배지희 전도사입니다. 저는 영혼의 샘을 통해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간증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하나님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화장실 청소도 막 해보고 성가대 봉사도 해보고 꽃꽂이 하는데 막 기웃거리면서 내가 할 거 없나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봤어요. 주일 아침에는 막 들뜬 마음으로 교회를 가요. 오늘은 만나 주시겠지. 오늘은 하나님 나를 막 만나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막 능력 주실 거야. 막 이렇게 가는데 이게 예배 속에서 주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 나를 모르시는 분.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오늘도 그렇지. 늘 이렇게 김 빠져서 지쳐서 이 공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하나님은 저를 안 만나 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도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나한테 관심 없으신 그냥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 중에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에 이순희 목사님의 부흥회가 열리게 됐어요. 당시는 이 이순희 목사님이 평신도 부흥사로 집사로 사역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어요. 온갖 불치병들이 고쳐지고 방언, 진동, 성령춤 등의 은사가 정말 이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기쁨의 도가니,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축제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안 갔는데 저를 보는 사람마다 빨리 집회 가라, 빨리 부흥회 와라 막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는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떤가 싶어서 갔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2층, 3층 이렇게 복식으로 되어 있는 큰 교회인데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교인만 온 게 아니라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대구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장의자에 사람이 많이 앉아도 6명 정도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10명이요. 막 엉덩이를 삐죽고 앉아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사람들이요. 이순희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에 완전 압도되어서 쫙 그들을 봤는데 막 이 분위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야. 그리고 제가 이순희 목사님을 처음 딱 보는데 일단 외모부터 급이 틀린 거예요. 이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머야, 세상에 주의 종이 저럴 수도 있는가.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의상이 제주도산 은갈치 완전 팔딱팔딱거리는 이 실버 완전 은색의 이 드레스를 쫙 입고 3단 후카시를 넣고 귀걸이를 확 하시고 속눈썹 쫙 붙이시고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이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우와, 입이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순희 목사님은 그렇게 화려하게 입으신 게 아니라 함께 온 스태프들이 전부 다 그 은갈치 드레스를 입고 같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거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다. 그래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막 이 찬양과 말씀이 너무너무 파워 있는 거예요. 막 키보드를 뻥뻥뻥뻥뻥 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정말 일어나겠는 거야. 정말 걷겠는 거예요. 막 힘이 나는데 갑자기 막 아직도 진동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진동 다 받으세요 막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전 진동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팔을 막 흔들어요. 근데 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같이 막 흔들었어요. 막 흔드는데 흔들다 보니까 갑자기 이 모터가 달린 것처럼 손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너무 신나가지고 막 돌리니까 이제 막 어깨도 돌아가고 온몸이 막 돌아가요. 와 이렇게 막 돌리고 있는데 와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구나.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막 충만함 속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래 나도 기도 받아봐야겠다.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나도 나가서 기도 받아야지 하는데 약간 막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거예요.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기도 받으면 막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만 같고 그래서 막 무서워서 막 이렇게 쫄고 쫄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너무 평안하고 부드러운 얼굴로 착 오시더니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요. 사랑하는 딸이 허리가 아프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러시면서 제 허리에 손을 딱 대는데, 아니 저는 목사님한테 제가 허리 아프거든요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를 딱 보시더니 그냥 허리가 아프구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하는데, 순간 뜨거운 뭔가가 제 허리 속으로 쑥 들어오면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어머, 저 너무 놀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찍어봤어요. 척추 측만증인데 너무 심한 거예요. S자로 이렇게 심하게 돼가지고 이게 너무 심하게 휘니까 이 어깨가요, 높이가 틀려요. 한쪽이 나오고 한쪽이 들어가고, 이게 허리도 한쪽이 들어가고 한쪽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거 고치려면 등을 찢어서 다시 척추 맞추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다, 그냥 평생 진통제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런 게 선언을 받으니까 어린 마음에, 그 고등학생 마음에 너무 상심이 컸어요. 야, 나는 이런 불치병 환자구나. 나이가 먹으면 난 언젠가 이 허리 때문에 장애인 될지도 모른다. 나는 늘 진통제를 먹어야 돼. 이런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늘 가방에 진통제를 끓이고 살았는데, 허리만 아프면 또 아파 또 아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도 한 번으로 제 모든 허리 통증이, 허리 질병이 싹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딱 고침받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았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되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지희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질병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한 번으로요, 제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됐어요. 그 전에는 영이 뭔지도 몰랐어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지, 그렇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근데 저는 이 육적인 상태로 있으니까 영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벽 보고 그냥 어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도가 재미가 없죠. 예배도 그냥 열심은 있지만 이게 오가는 게 없으니까, 대화가 되지 않고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런 거구나. 내가 기도했을 때 그래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이런 거구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것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너무 재밌어서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새벽 기도 막 기도하고, 집에서도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영계가 점점점 더 열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막 열리니까요, 나무 이파리가 막 움직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게 느껴져요. 그럼 제가 그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요, 그 바람 속에서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요 알아요. 이렇게 막 온 자연과도 그냥 내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더 기도를 세게 하니까 이제는요, 어머 왜 갑자기 스산해지기 시작해요. 막 오싹하고 막 무섭고 두렵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실 마음이 아닌데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막 세게 했어요. 막 세게 하는데 너무너무 오싹하고 막 스산하고 무서워요. 막 이게 막 이 간이요 막 쫙 쫄아드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이러다가 눈을 떠서 봤어요. 딱 뒤로 돌아봤는데 군대 마귀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둘이 아니라 집합으로 막 군인들이 막 꽉 집합한 것처럼 엄청난 많은 악한 영이, 귀신들이 막 진을 치고요, 입을 쫙 벌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저를 잡아먹으려고 으악!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가 들리면서 막 괴성이 들리면서 저를 이렇게 포위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방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방 안에 침대 위에 애기 귀신, 할아버지 귀신, 아가씨 귀신, 귀신들이 쪼르비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실감나게 마치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머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구분이 안 될 만큼, 너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구분이 안 될 만큼 선명하게 귀신들이 막 보이니까 저는 막 움직일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게 막 질식되어 있는데,
이 귀신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막 웃으면서요. 왔어? 막 이래요. 저는 그때부터 24시간 계속 귀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공포 속에 막 계속 눌려서 막 미칠 수밖에 없도록 막 계속 끊임없이 악한 영한테 시달렸었어요. 기도를 세게 하며 기도 속에서 환상으로 악한 영이 보여요. 막 온갖 짐승의 형상으로 막 해골 바가지로 막 처녀 귀신, 막 몽달 귀신, 온갖 귀신들이 다 나타나고요. 잠을 자도 꿈속에서 얼마나 막 시체들이 나오고 막 그렇게 막 무서운 꿈을 꾸는지 몰라요. 길을 그냥 멀쩡히 걸어가고 있는데 동네 귀신들 다 몰려와요. 막 몰려와서 니 어디 가냐? 막 물어보고 막 대화하고,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막 그렇게 귀신들의 공격이 강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미쳤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은 했지만 정상적으로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학교 가서 공부도 했지만 영적으로 도를 넘어서서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이순희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고침받지 않았으면 정말 심각하게 정신병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미쳤는데 미친 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당하던 중에 더 세게 기도를 하니까요, 막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막 나타나서 난 너무 좋으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님 나 구해주시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 이 예수님 막 옷을 막 벗으면서 막 놀자 사랑하자 막 그러고, 그러니까 막 음란 귀신이요 예수님으로 가장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조차도 내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거야. 난 도대체 누구를 붙들어야 돼? 이게 막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이 두려움의 끝에서 저희 교회의 어떤 언니가 이순희 목사님의 집회가 다른 곳에도 또 열리고 있다, 또 영혼의 샘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순희 목사님이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를 세워서 제자 양성을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셔가지고 당장 영혼의 샘에 갔죠. 영혼의 샘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받고 기도 받으려고 갔는데, 제가 이제 둘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순희 목사님 오랜만에 딱 봤는데, 이순희 목사님을 보자마자요 좀 막 잘난 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세계적인 영성가이신데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엄청나게 혼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영성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뽐을 내가지고, 야,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 키워줄게, 뭐 이렇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둘째 줄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이제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죠. 막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받은 은사들을 하나하나씩 뽐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내가 뽐냈던 은사가 만나 먹기였거든요. 혼자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전병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입을 벌리면 제 입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먹으면 제 입에서 막 사르르 녹아요. 이렇게 제가 만나를 먹는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나는 만나 먹는 여인이야. 나는 이렇게 만나도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요거를 뽐내면서 이제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 제가 앉아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는데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표정이 뭔가 이렇게 안 좋아. 그래서 얘가 너무 약한가 보다. 그래, 만나면 메추라기가 있어야지. 제가 또 메추라기를 또 잘 씹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메추라기는 고기니까 이게 한번 입에 들어오면 계속 씹을 수 있어요. 껌처럼. 그래서 막 평소에도 길을 걸어가든 버스를 타든 계속 이렇게 씹어대는 거예요. 요즘 잘 보면 미친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질겅질겅 씹고 다니고 혼자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그랬었어요. 막 씹는데 이 목사님 표정이 더 안 좋네. 어머, 이거 가지고 안 되나 보다. 좀 더 화끈한 걸 보여드려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설교하고 있는데 남들은 다 설교 듣고 있는데 저 혼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령춤을 춘답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씹으면서 막 한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보다가 설교하면서 웬만하면 그냥 설교 계속 해야 되는데 보다 안 되니까 내려오셔가지고 굉장히 안쓰러운 얼굴로, 자매 기도 좀 받자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왜 기도를 받으래? 나 이렇게 능력간데,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또 순간 제 속에서요 나는 깨끗하다 이 소리가 들려요. 와, 내가 이렇게 깨끗한데 아니 왜 이 목사님은 나한테 기도를 받으래? 그런 의아한 마음으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 주의 종이 하나니까 하긴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기도 받을 때는 그냥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기도만 받았지 제대로 배로 축사하는 기도는 못 받았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배 축사 기도를 받은 거예요. 죽기사역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배를 이렇게 누르면서 기도를 받는데 처음에는 안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호흡하라길래 하면서 호흡하면서 주여 부르고 그러면 주여 부르고 말 잘 들었죠. 근데 갑자기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사정없이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게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기 낳는 고통보다 더 아프다. 그래서 막 이러는데 주여 부르래. 주여 이러면서 막 비명과 막 너무 아프니까 고함 소리 섞어가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받고 있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요 막 뭔가 우르르 막 무너지고요, 뭐 팡팡 깨지고 난리가 나요. 어머, 내 이 조그만 이 뱃속에서 웬 지진이 막 나고 웬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우주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게 뭐야 하면서 정신없이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제가 제 입을 통해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입이 움직이면서 까까까까 꼬꼬꼬꼬 끼끼끼끼끼 막 이래요. 너무 무서운 소리가. 제가 평소에 하던 방언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까까까 꼬꼬꼬꼬꼬꼬 이래요. 근데 그때 이순희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낙태한 아기로 가장한 귀신이네? 딱 그러시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속에서 놀래는 이게 감정이 드는 거예요. 놀래면서 딱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체가 발각되니까 그때부터는 이 악한 영이 대놓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난 태어나지도 못했다. 엄마는 언니만 예뻐하고 언니는 좋겠다, 언니는 대학도 가고 언니는 생일 파티도 하고 막 우는데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져요. 영문도 모르는 채 계속 저는 기도를 받으면서 내가 지금 왜 우는 거지? 이 소리 다 뭐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제가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머야, 이 소리가요 낯이 익어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우울하거나 힘들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는데 제가 늘 하던 생각이요, 엄마는 제 남동생만 이뻐하고 나는 안 사랑한다. 늘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막 울면서 엄마는 정환이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한다. 엄마는 내가 공부 잘하니까 나 안 버리는 거지. 정환이는 좋겠다. 정환이는 생일 파티도 하고 정환이는 엄마 컴퓨터도 사주고 막 이렇게 운 거예요. 근데 그 레파토리하고 지금 귀신이 울면서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머야, 제가 정신이 팍 뜨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지만 내가 이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이 어둠의 죄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었구나, 그렇게 내가 우울했었구나, 어머 내 속에 있는 이런 어둠의 영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밤새도록 기도를 받았어요. 저녁 7시에 시작한 기도가 아침 7시에 끝났어요. 12시간 동안이나 기도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만큼 혼자 기도하다가 이제 영이 확 열렸는데 완전 미친 지경까지 가니까 이제 이순희 목사님 보기에는 시급한 거예요. 얘 이러다가 젊은 애가 인생 망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받고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어머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요, 기쁘고요, 내 온몸이 깃털 같은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행복이요, 이 속에서 보글보글 피어오르는데 아무런 누가 나한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빵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냥 속에서 이게 그냥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막 보여져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머, 이 땅은 그냥 구름 같아요. 그때 만약에 체중을 달아보면 내 몸무게가 0kg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 너무 행복해서 목사님 제가 너무 행복해요. 저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아유 우리 지 오늘 수지 맞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저는요 우리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낙태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깜짝 놀래죠.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무슨 소리냐? 아니 대답해봐. 낙태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낙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엄마가 낙태했는지도 모르고 제 속에 어둠의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의 이 무의식 세계 가운데
이 조상의 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저한테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교만을 주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저를 끌고 다녔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기쁘지 않다면,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이 어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쓴뿌리를 다 캐내고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때 이런 치료를 받고 나니까 정신이 팍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왜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1등 하려고 몸부림쳤을까? 저는 1등 안 하면 버림받을 줄 알고 그냥 계속 공부했어요. 제 침대 주위에는 늘 도미노가 있었어요. 책들을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눈만 뜨면 공부하는 거예요. 막 영어 단어 외우고 막 책 읽고. 그래서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나 쫓겨나면 안 되니까 난 무조건 반장해야 돼요. 내가 부반장 하면 쫓겨나. 그래서 혹시 부반장 하면 그 반장 된 애를 끝까지 못살게 괴롭혀서 저 반장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때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반장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제가 1등 해야 되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요, 이 막 서바이벌과 같은 이 긴장 속에서, 경쟁의식 속에서 사는 고통 속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공부하면서 괴롭게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알고 보니까 다 속은 거였더라고요. 부모님은 내가 딸이니까 사랑하는 건데, 조건이 없는데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건데, 내가 이 어둠의 영향한테 속아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낭비하면서 고통 중에 살았구나. 그게 이 어둠의 영이 떠나고 보니까 정신이 팍 돌아오면서 엄마 아빠 대하는 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엄마, 사실은 내가 그때 힘들었거든. 엄마, 내가 엄마랑 이렇게 살다는 것도 내가 힘들어 했잖아. 엄마, 내가 엄마만 보면 맨 도망갔잖아. 사실은 내가 그런 영적인 고통들이 있었어. 그렇게 그런 얘기를 엄마 아빠랑 하게 되면서 우리 가정이요, 제가 바뀌니까 이렇게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엄마 아빠랑 친구처럼 지내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만 변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환경의 문제가, 모든 것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적인 치료를 받고 이 낙태를 가장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막 자신감이 생겨요.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게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뭐 이런 막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만 하면 막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시면, 그것도 경영기획실에, 내가 일하고 싶은 곳, 왜냐? 간지나니까 경영기획실에 입사시켜 주시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의 그 어린 기도를 들어주셔서 웅진그룹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해서 제가 기도했던 대로 경영기획실에 입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구 촌딱이 서울 종로바닥에 쫙 이제 입사해가지고 웅진 싱크빅 경영기획실에 이제 출근하게 됐는데, 원래 이제 하나님께 주님 나라에 이제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이제 입사를 했는데, 아이고 이게 회사에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이거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고요. 갑자기 내 모습이,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웅진 싱크빅 경영기획실 기획관리팀 배지 사원, 너무 있어 보이는데? 이 정장을 쫙 빼입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산 정장이 벨벳이에요. 벨벳 까만 정장을 쫙 빼입고, 키도 큰데 높은 구두를 쫙 신고요. 웅진 싱크빅 요거 막 웅진 배지 쫙 달고, 한쪽에는 서류 가방 들고 한쪽에는 스타벅스 커피 들고 막 걸어가는데, 이 내 모습이 쇼윈도에 비치는 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죽인다 황홀하다, 황홀해 이러면서, 그래, 배지 사원이 아니라 배지 본부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내가 한번 떠봐야겠다. 내가 이 웅진 싱크빅에서 한번 사장이 안 될지라도 부사장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막 안목의 정욕, 육식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막 들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통법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뜰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 잘하고 잘 노는 사람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아웃 오브 안중 사실 별로 안중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회사 다니고 막 내 뜻대로 다 되니까요, 은혜는 다 까먹고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입사하자마자 열심히 일을 배우고 공부도 막 하루에 경영서적 3권씩 두꺼운 거 막 읽고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딱 퇴근하고 밤만 되면 과장님 갑시다 나이트, 대리님 갑시다 저 호프집, 아이고 부장님 오늘은 저기 사케집 좋다고 그러던데 오늘은 저기 소주빵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밤이면 밤마다 막 사람들을 제가 주동해가지고 놀러 다녔어요. 그때 제 월급 통장을 이렇게 찍어보면요, 어디 호프, 어디 나이트, 어디 주점, 전신에 술집에 쓴 게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야 대단한데 이러면서 어떻게든 한번 떠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려 놀고 흥청망청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나이트 다니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제 딴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아니 들려오는 소리는요, 너무 사람들이요 저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것들 싸가지가 없어 진짜. 특히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정말 개념이 없어. 제일 싸가지 없는 게 저 교환기획실 배지희야, 쟤 진짜 밥맛이야,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같이 놀 때는 신나게 놀아놓고 뒷담화를 까도 유분수지 이것들이지 이러면서 내가 막 당장 찾아가서 이럴 수도 없고 너무 열받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얼려 술 안 먹고 혼자 방에 맥주를 이렇게 사들고 와가지고 술 막 먹으면서 하나님 인생 이거 살 건 못 됩니다, 이거 진짜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나 버렸죠 하면서 혼자 막 술 지정하면서. 근데 이게 또 괴로운 게 제가 또 술이 세가지고 암만 맥주를 먹어도 술이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젠장 취하지도 않아 이러면서 막 술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만나주신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시는 감동이 야 영혼의 샘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영혼의 샘? 대구에 있죠? 아니 인천에도 있어. 그거를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다 말고 전화를 했죠, 이순희 목사님한테. 아유 저 배지인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너무 반갑게 받아주시면서 당장 와 그러시는 거예요. 예 당장. 그러길로 이제 인천 영혼의 샘 당장 갔죠. 갈 때 엄청 마음이 가시방석이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해줘서 곧 전화와서 인간 만들어놨더니 세상 술에 쭉 찌들어서 세상 욕심에 찌들어서 시커멓게 해가지고 나타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근데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요, 그 특유의 미소, 그 정말 트레이드마크 그 미소를 쫙 보여주시면서 지희야 기다렸다 보고 싶었다 우리 백화점 가자 내가 졸업 선물 겸 취업 선물로 옷 사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얼떨떨해서 나는 혼날 줄 알았는데 막 백화점 데려가시면서 막 여기 막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청바지에 막 박시한 티에 남성미를 풀풀 풍겼던 굉장히 남자 같았던 옷차림만 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막 나풀나풀거리는 치마도 사주고요, 막 블라우스도 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였지. 아 그래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 이런 거였지. 막 아련하게 그때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희야 넌 하나님 없이 못 살지? 그러시는데 아이고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 메말랐던 내 마음에 한 줄기에 이 물방울이 툭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맞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막 이런 막 마음이 막 회복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됐어요. 회사는 이제 서울 종로에 있는데 영혼의 샘은 인천 그때가 부계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로 하면 왕복 3시간인데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회사가 아니라 예배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 가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가는 거예요. 회사 가면서 예배를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회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특별한 찬양 아니라도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혼자 막 울고요. 또 막 우리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그게 그냥 꽂혀가지고 매일 막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근데 그때는 제가 영이 정리가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제 속에서 나오는 은사들이 그렇게 거칠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깔끔하고 아름답고 상큼한데 저는 제 속에 참 어둠의 영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진동을 하는데 남들은 그냥 이렇게 진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엄청난 싸나운 진동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한 번 진동하고 나면 막 힘이 다 빠져. 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막 이렇게 막 깽판 치는 진동이 나와요. 막 이렇게 하고 방언도요. 우와우와 막 이런 방언만 나오고 찬양 소리도 무서운 찬양 소리가 나오고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힘들어도 좋았어요. 내 속에 있는 어둠 영이 떠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악한 영이 나가는 진동, 보기 안 좋은 진동, 듣기에 안 좋은 방언, 듣기에 안 좋은 찬양도 나오면서 제가 영이 정리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물론 몸은 피곤하죠.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한데 어떨 때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앉아있으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디선가요 청바지를 따고 나타나가지고 야 피곤해? 이렇게 원장님은 목사님은 설교하고 계시는데 피곤해?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피곤해요 이러면은 흰죽을 막 써가지고요 야 먹고 힘내라 이렇게 막 떠먹여 주시기도 하시고 예배 시간에 어떨 때는 우리 예수님이 막 티셔츠에다가요 금은 보화를 다 담아가지고 야 누구 주려고 가져왔게 이렇게 막 저한테 물어봐요. 나 주려고요 막 이러면은 얘따 받아라 이렇게 팍 던져주면요 온몸에 두두두두두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감나는 그때는 제가 아직 영이 애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당근을 줘서 꼬셨던 것 같아요. 막 꼬시면서 막 예배 속에서 제가 그냥요 홍콩 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와 좋다 좋다 좋다. 그렇게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출근을 하면 또 몸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멍을 때려요. 예? 누가 막 부르면 예? 이렇게 왜 멍청하게 이렇게 졸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머 신기하게요. 맨날 졸고 멍하게 피곤해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듯이 회사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일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으로 할 때는 열심히 해도 안 됐던 것이 맨날 실수하고 맨날 이렇게 막 일이 꼬였던 것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갑자기 노력도 안 했는데 일이 막 전에 딱 보이기 시작하는데 막 삼천리까지 쫙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또 말빨도 서요. 딱 말 한마디 하면 또 사람들이 막 다 찬성하고요 막 밀어주고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듯이 하나님이 제가 하는 일마다 다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아져요. 이게 예배 속에서 가시가 뽑혀지고 제 속에 있는 불안함이 없어지니까 이게 평안해지니까 사람들이 지희씨 요새 예뻐진다? 지희씨 요즘에 평안해 보여? 괜히 제 손을 쓱 잡더니 지희씨 손을 잡으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괜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이라고 투표를 했어요. 근데 세상에 배지 사원이 1등을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피메이커가 돼가지고 막 회사에서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와 역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면서 막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막 형통하게 사는데 신기한 거는 내 속에서 이 보람이 없는 거예요. 회사 일이 재밌고 신나고 그래서 뭐 신나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허무함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그 돈 가지고 뭐 해야지? 그래 내가 월요일에 출근하면 금요일 언제 되나? 언제가 휴일이나 명절 주말에 껴있으면 덜 노는구나. 내가 또 일해야 되는구나. 그게 막 자꾸요 시간 죽이기로 내 인생을 때우고 있는 거예요. 나 이 황금 같은 이 청춘을 내가 왜 이렇게 시간 죽이기로 살고 있나. 근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저에게 예배는 오락이고 쾌락이고 즐거움입니다. 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은 너무 행복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건 저의 인생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심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순희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도 이 땅에 잠깐의 것 때문에 내 인생 쏟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위에 살고 싶고요 영혼을 위해 살고 싶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한테 맞짱 뜨자는 식으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회사 다녀야겠습니까?
나 회사 다니기 싫어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날따라 진동을 세게 막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손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2년 네가 2년만 더 참으면 돼. 2년만 회사 더 다녀. 이런 음성이 막 쏟아져요. 알았어요. 까짓것 2년 하죠 뭐.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2년만 더 다녀라. 그래서 2년 더 다니라는 음성을 받고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몸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2년을 기다리면서 또는 또 있잖아요.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진짜 2년 맞아요? 약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년쯤 지난 그때쯤에 한 번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소리 막 1년 남았대 1년 남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약한 믿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견뎌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회사에서 일본에 있는 회사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혁신 지원팀에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엄청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하게 됐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참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이걸 잘하면 특진, 성과 막 엄청나게 막 혜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회사 그만두게 할 2년이 가까우고 있는데 왜 이런 대박을 이렇게 터뜨려 주시려고 하시나? 이런 이제 좀 의아한 마음으로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견학을 갔는데 공장에 들어가자마자 저 너무 놀랐어요. 공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저희 회사가 배우고 싶은 게 그 생산성이었어요.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많이 하나? 그걸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얼굴이요 시체인 거예요. 시체. 사람이 아니에요. 새파랗게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새파란 얼굴로요 일을 하는데 완전 기계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일을 하는데 같이 견학한 사람들은 우와 진짜 일 잘한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일 잘하지? 근데 제 눈에는 우와 시체 같다. 어쩜 이렇게 죽어있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영혼이 완전 죽어있는 상태인 것 같다. 너무 그 분위기가 마치 대형 무덤처럼 보였어요. 그리고는 밤에 스프릿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의 과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아랫배 호흡을 가득 집어넣고 소리를 지르는 게 있었어요. 으악! 이렇게 먼저 소리를 질러요. 으악! 테스트를 하는데 평소에 영혼의 셈에서 예배 드리면서 단련된 바가 있기 때문에 1등 했죠. 당연히 그냥 한 방에 으악! 질러가지고 합격! 너무 잘 지른다고.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아랫배 호흡을 집어넣고 소리를 지르면 영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 속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소리가 나오겠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 속에서는 악한 영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악한 영의 기운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또 다른 악한 영의 힘으로 그 일을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만들더니 이제 대사를 줘요. 그 대사가 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할 수 있고 이렇게 긍정적인 멘트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외우게 만들고 세뇌시키는 거죠. 막 대사를 외워가지고 그 대사를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걸 다 암기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받는데 10명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이제 한 방에 들어가 테스트를 받아요. 그 방에까지 테스트하는 장소까지 가는데도 엄청 막 스산하고 무서운 거예요. 복도가 다 시커매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 테스트장에 들어갔는데 테스트장이 커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까만 커튼이 쫙 다 둘려져 있고요. 앞에 귀신 혼자가 엄청 큰 한문이 딱 써 있고 왼쪽 그 벽에 벽 가득 채울 만한 크기로 뱀, 용, 구렁이 이런 것들이 엉켜서 지구 형상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꽉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촛불을 다 켜놨어요. 향을 켜놓고. 야, 귀신 소굴이다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테스트를 해요. 이제 아랫배 힘주고 자기가 외운 대사를 막 얘기를 해요. 해보자 하면 마지막 대사를 해보자 하면요, 그 강사가 딱 체크를 한 다음에 마지막 해보자 하는 순간에 해보자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면서 그 사람한테 기를 딱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확 불어넣어 주는데 제 눈에 진짜 그 사람 속에 있는 기가, 어둠의 영이 그 속으로 확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뭔가 레이저 같은 게 그 사람 속으로 팍 들어가서 그 영이 그 영에 제압당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귀신 받는 거구나. 저거 귀신의 힘 받아서 저렇게 일하게 시키는 거구나. 내가 저 영 받으면 내 영 죽는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고 이렇게 밤낮으로 예배드리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내가 저 영 받으면 큰일 난다.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10명이서 테스트를 받아서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전체가 탈락하는 그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 이름으로 해라. 예수 이름으로요? 그래서 딱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대놓고 얘기하면 이제 이상하게 보니까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해보자 하는데 그 강사가 저한테 이제 해보자 하면서 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온 거잖아요. 해보자 하고 오는데 진짜 똑같이 와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해보자 하고 오는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보자 하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제 속에서 무슨 장풍처럼요 성령 에너지가 팍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뚱땡이 강사가 자기 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왔다가 제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이 장풍을 맞고 붕 나가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강사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나가 떨어진 거예요. 팍 쓰러져가지고 일어난 다음에 한참 멍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전 더 놀랐어요. 내 속에서 이건 뭐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가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멋있다. 그래서 막 승리했구나. 그날요 제가 거울로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요 진짜 무슨 변화사에서 예수님처럼 너무 하얗고 너무 이쁜 거예요. 와, 이 너무 예쁜 거 제가 어머머머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하나님이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때 그 악한 영을 안 받고 승리하도록 해주셨는데 저는 그 프로젝트를 그냥 그거 말고는요 교육도 잘 받고 지각도 안 하고 잘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수료증을 다 주는데 배지사원 부르더니 불합격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이름에 빨간 줄을 쫙 그어가지고 그렇게 회사에 보낸 거예요. 얘 잘라라고. 얘는 반동분자라고. 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영이 이렇게 섞이지 않으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아직 2년은 다 되지 않았지만 이때가 그때인가 보지요 이러면서 그만두죠 뭐 이런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근데 저희 팀장님이 저 되게 이뻐해 주셨는데 지희씨 왜 그랬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잘릴 판이니까 잘릴 때 그냥 할 말은 다 하고 잘리자.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제가 할 말 다 했어요. 팀장님 그거요 귀신의 영이에요. 그 귀신의 영 받아가지고요 그 귀신의 영으로 사람들 일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저희 회사에서 들여오면요 저희 학습지 교사들 또 그 학습지 교사한테 배우는 아이들 다 그 영이 흘러요. 안 돼요. 영은 다 죽이는 거예요. 저는 전혀 뭐 팀장님이 제 말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팀장님이 유심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주시더니 아니 그 말을 세상에 대표이사님한테 가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던데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잘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웅진싱크빅에서 그 혁신과제가 중단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회사 생활이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신기하네. 이러고 있는데 정확히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인연이 됐어요. 하나님 드디어 그날입니다. 오늘 무슨 일을 벌어주실 건가요? 드라마틱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침에 같이 카푸라는 과장님이 있는데 회사를 같이 가면서 그 과장님한테 오늘이 그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시다. 이러면서 출근을 한 거예요.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책상에 뭔가 있는 거예요. 역시 뭔가 있어. 딱 봤는데 건강검진 결과표가 나온 거예요. 회사에서 이게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저는 좀 말랐어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병 같은 거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다 양호 문제 없으면 있겠지? 딱 봤는데 제일 앞장에 폐결핵 써 있는 거예요. 폐결핵? 순간적으로 놀래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당장 검색했죠. 네이버에. 폐결핵이 무엇입니까?
답변 죽을 병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여서 뭐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비단길 깔아놓고 꽃길 깔아놓고 나를 부르실 줄 알았는데 웬 폐결핵? 그것도 검사해 보니까 꽤 이게 막 좀 심각한 폐결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6개월 약을 먹는데 저는 9개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와, 하나님 정말 예상 밖입니다. 나는 2년째 되면 하나님이 진짜 남들 다 부러워할 조건을 만들어서 나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뭡니까? 그리고는 폐결핵 약을 먹으면서 제 모습을 보는데 얼굴이 시커매지고 살은 다 빠져가지고 소말리아 애처럼 막 몰골이 진짜 피골이 상접해 있고 폐결핵 약이 독하니까 약을 먹으면 막 발진 두드러기가 확 나가지고 막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집에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이렇게 막 힘들어 하시겠어요. 막 욕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어디서 그런 더러운 병 걸려가지고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병가를 내 가지고 이제 집에 내려가는데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인가 보다. 내가 너무 가슴 아프긴 하지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늘 듣던 설교가 그거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데 씁쓸하긴 합니다. 이렇게 대구에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너무 걱정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또 제가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회사 그만두고 신학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나올까요? 나는 그게 걱정돼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대구에 갔어요. 잠깐. 근데 폐결핵은 사실 아픈 병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하고 그냥 이렇게 지치는 거지 증상이 뭐 그렇게 있지 않아요. TV 보면서 거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요 배가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누가 내 배에 칼로 찔러서 칼을 막 젓는 것처럼 이게 왜 소리를 안 지르고는 버틸 수 없을 만큼 배가 아픈 거예요. 으악!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떼고떼고 굴렀어요. 때마침 방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교회도 안 다니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경상도 사나이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막 애정 표현을 별로 못해요. 그래서 다정하게 저한테 지희야 이렇게 불러보신 적도 없어요. 그냥 맨날 야 이렇게 부르고 그냥 그 무뚝뚝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안방에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나왔는데 제가 막 죽겠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울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무뚝뚝한 분이 아빠 손이 약손이다 아빠 손이 약손이다 막 그러면서 배를 막 주물러 주는 거예요. 아빠 손이 약손이다 이거 아프지 마라 그러시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아빠 내가 신학대학원에 가야겠어 내가 주의 종이 돼야겠어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막 이래요. 그 말 듣는 즉시 안 아픈 거 있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말 딱 떨어지자마자 배가 무한할 만큼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좀 서서히 안 아파야 이게 뒷수습을 하는데 갑자기 안 아프니까 그래 아빠 알겠어 이러면서 너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폐결핵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서울신학대학원 MDB 과정에 입학하게 됐어요.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이 왜 2년이라고 약속을 하셨는지를 입학할 때 알았어요. 이순희 목사님이랑 같이 학교 가게 하려고. 제가 숙기가 없어서 영대에서 훈련을 받아도 우리 목사님 옆에 못 붙었어요. 아유 부원장님들 부럽다. 맨날 원장님 옆에 있을 수 있어서 나는 먼 발치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이랬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을 못 받는 거죠. 못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신학대학원을 같이 보내서 맨날 학교를 같이 학교는 출근이 아니고 뭐죠? 등교인가? 이렇게 등교하게 만들어서 같이 붙어 있게 만드시려고 이제 작전을 짜신 거죠.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우와 가문의 영광이다. 내가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랑 같이 MDB를 하는구나. 와 이제 맨날 붙어 있을 수 있겠다. 나 너무 좋아 이랬는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너무 좋았던 마음이 삽시간이 없어지면서 목사님이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무 제가 목사님을 이순희 목사님 정말 사랑해요. 정말 이순희 목사님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한테는 성령의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빛이
제 속에 되게 붙어 있으니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오니까 제 속에 깊이 숨어있던 어둠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데 사정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사정없이 막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살짝 드릴 때는 그렇게까지 깊은 속에는 못 파헤쳤는데 늘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이건 뭐 뼛속까지 숨어 있는 것들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선언하는데, 진짜 제 속에 있는 죄가요, 교만, 이기심, 탐심, 거짓말, 뭐 온갖 죄악들이요, 그동안에 몰랐던 죄까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에 죄가 올라오니까 목사님 옆에 가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 미워서 하는 것 같고 나만 싫어하는 것 같고 이게 오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냥 다 짜증나고 왜 나만 미워하는 거야?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가기 싫은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학교는 가야 되지 붙어 있기 싫지. 맨날 붙어 있는데 붙어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꼴통짓을 하겠습니까? 맨날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싫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좀 상큼하잖아요. 학교 가시면 이렇게 막 레모나 씨 같은 미소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막 다니시는데 전 뒤에서 한 마리 우루사처럼 이렇게 하기 싫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주 상큼하게 지희야 지각하겠다 빨리 가자. 왜 빨리 가야 돼요? 싫어요. 이러면서 뭉기적거리면서요. 우리 목사님은 빛을 바라고 전 어둠을 바라면서 MDB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다니는 목사님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저의 어둠에 빠져서 이상하게 사람이 힘들면요, 자기 힘든 것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이렇게 죄에 묶여 있으면 이게 자기만 괴롭고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슬픈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 어둠에 푹 빠져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막 쩔쩔 매는데 여러분, 그때에 영적인 지도자의 권면을 들으면 그 훈련은 빨리 끝납니다. 야, 너 교만하거든? 너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거든? 아, 예, 그래요? 아, 감사해요. 내가 그런지 몰랐네요. 라고 인정하면요, 그 어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떠나가려고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그 악한 영이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가는데, 저는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그걸 제 속에서 거부했어요. 너 지금 교만하고 너 지금 이런 잘못이 있고 너 지금 이거 거짓말이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 사랑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하니까 이게 다 쳐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틀렸고 나만 옳아요. 뭐 이런 자세로 배움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가르침 받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짓말만 늘어나고요, 사람이요 양심에 화인이 많아지대요. 뻔뻔해지대요. 이게 처음에 한두 번 잘못했을 때는 어떡하지? 이런데 잘못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또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싫다는 이 감정이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발표하면서 떠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날은요 막 너무 떨려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제 눈에는요 째려보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해보면 얼마나 한다 그래, 해봐! 막 이런 표정으로 저를 막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사시나무 떨면서 웨슬리의 선행은 총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와중에 발표할 때는 웃어야 된다는 생각을 왜 또 해가지고 이런 표정으로 있잖아요. 웨슬리의 선행은 총론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쟤 왜 저래? 이런 표정이고 다. 근데도 우리 목사님은요 막 제 칭찬을 막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발표 끝나니까 우리 배전도사 잘하지, 우리 배전도사 웅진그룹에서 정말 뭐 인재였고 막 우리 배전도사 막 자랑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러고 왔는데 무슨 칭찬할 게 있겠어요. 근데도 목사님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자니까 높여주시고 싶어서 막 하는데도 그 와중에도 저는 그 사랑을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자기의 욕심에 미혹돼 있으면 그만큼 못 깨닫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못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원장님의 목사님의 속을 정말 징그럽게 썩였어요. 근데 하루는요,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학교 밖에 나가는데 갑자기 이 현관문에서요, 빵빵빵 하는 차 클락션 소리가 들려요. 저는 그냥 들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다? 야, 이거 부원장 목소리 같지 않냐? 원장님 하는 것 같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유 목사님, 우리 부원장님 보고 싶어서 그러시나 보다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 대수롭지 않게 내려가는데, 그러고 나서 몇 발자국 걷는데 갑자기요, 우리 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밑에는 세종병원이 있어요. 세종병원으로 내려가는 이게 길이요, 굉장히 좀 가파른 편인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세종병원에서 어떤 차가 나오는데 우리가 또 하필 그때 인도로 안 가고 약간 차도에 걸쳐서 걷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쪽에 있고 제가 이쪽에 있는데 이 차가 세종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제 뒤에 와가지고 저를 빵 친 거예요. 저는 그 내리막길에서요, 하이힐 신고 있었거든요. 굽 높은 거 신고 있는 그 상황에서 뒤에서 차가 빵 박았는데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요. 빵 나니까 그 동네에 있던 막 약국, 뭐 커피숍 있던 온 사람들이 다 뛰쳐나왔어요. 사람 죽은 줄 알고. 저도 이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진짜 나 뼈 다 박살난 줄 알았어요. 팍 넘어지는데 이 범퍼에 제 하이힐 구두가 다 끼일 만큼, 그러니까 이게 전혀 할 수 없이 이렇게 팍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요, 딱 넘어지는 그 순간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어떤 누군가가 저를 팍 안아주는 거예요. 팍 안아주면서 괜찮다 이렇게 해줘요. 팍 쓰러지고 너무 놀랐으니까 일어나는데 떨려요. 하는데 이렇게 쓰러졌으면 여러분 여기 박살나야 되는데 보니까요, 어머, 멍도 안 들었어. 이게 빨갛지도 않아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처음에 우리 목사님 귀에 들렸던 빵빵빵 그 원장님 했던 그 소리가 원장님을 수호하고 있던 수호 천사가 주는 경고 사인이었어요. 자동차로 통해서 사고가 날 거니까 조심해라. 근데 그 소리를 못 듣고 이게 사고가 나니까 그때 그 천사가요, 확 쏴준 거예요. 제가 그때 병원도 갔거든요. 병원 가 찍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고가 크게 나는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 목숨이 파리만도 못하구나. 하나님이 후 불면 끝나는 인생이구나. 뭐 잘났다고 교만 떨고 있었나, 뭐 대단하다고 욕심 부리고 있었나, 지금 한순간도 죽으면 끝인 내 인생에 뭐 그렇게 아웅다웅하나. 그리고는 깨달았어요. 나의 이 교만이 그러면서 많이 깨져갔어요. 오후에 또 발표 수업이 있었거든요. 발표하려고 딱 섰는데 우리 원장님이 목사님이 평소와 똑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 눈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할 테면 잘해봐, 뭐 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보였는데 그날에는 이렇게 웃으면서 지야 힘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막 힘이 나가지고 막 발표를 너무 잘했어요. 막 힘있게 막 발표를 한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마음인데 목사님은 늘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있는데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는 사랑해주는 것 같다가 언제는 미운 것 같다가 막 그러는 게 얼마나 어이없으시겠어요. 하지만 또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깨달았다고 해도요, 또 깊은 쓴뿌리가 올라와서 승질펑 내기도 하고 또 거짓말 하기도 하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막 온갖 좌충우돌, 또 순간순간 영성 훈련 받기 힘드니까 다 때려치우고 나가서 돈 벌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아.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막 열등감이 막 시들리기도 하고 내적인 전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연계가 열려서 귀신이랑 싸우고 했던 건 싸움도 아닌 거예요. 내 속에 나와의 싸움이 무지막지한 거예요.
교만하면 열등감은 없어야지. 왜 교만한데 열등감 그렇게 많은 거야? 아니 열등감 많으면 겸손하기라도 해야죠. 왜 또 열등감 많은데 또 교만하기까지 한 거예요? 온갖 죄악의 총체가 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이렇게 더러운지 몰랐습니다. 나 이렇게 치사한지 몰랐고 이렇게 간사한지 몰랐습니다. 나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인지 몰랐습니다. 나 잘 나가는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돈 잘 벌고 내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날 떠나시면, 주님이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난 너무 허물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저를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영성훈련 받고는 있지만, 신학을 하고 있고 주의 종의 길은 가고 있지만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나 같은 게 뭐 할까, 그냥 이런 절망 속에 푹 박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그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잖아, 넌 다 할 수 있어. 너 힘만 빼면 된다. 네 생각만 내려놓으면 된다. 너의 계획, 너의 틀만 깨면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장학금 주시고, 또 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간증이며 찬양이며 설교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매일 설교를 세워주시고 매일 간증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단에서 훈련받게 해주시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요, 계속 해봐요, 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기회를 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품어주시면서, 목사님을 사랑에 통해서, 영혼의 샘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요즘에 너무 많이 달라진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머, 그 욕심 많았던 배지 어디 갔냐?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시간 가는 게 그냥 빨리 가라, 그러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다가 인생 많은 거지 뭐, 그냥 인생이 참 허무하고 공허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사는 1분 1초가 충만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기쁨이 그냥 기쁘다가 아니라 막 기쁨이 응축돼가지고 막 알갱이가 탁탁탁 하면서 속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바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너무 인생이 행복하고, 나도 지금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사는 이 인생 다시 태어나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부러워했던 그 이순희 목사님의 인생이 저에게도 이렇게 구현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약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불러서 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뭘 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랑해서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응답해서 이곳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로 오셔서, 백송교회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영혼을 살리며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끝까지 예수 이름만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출 것 없다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